느헤미야서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아가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연양숙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총 받은 우리 참 기쁘고 즐겁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무원 집사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막절이 끝나고 초막절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가 성일인데 다 끝나고 그 성일이 지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또 새롭게 모여서 계속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적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죠. 8장부터 지금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8장에 보면 7월 1일 성벽 건축한 지 5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수문화 광장에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 흩어져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해석해 줄 때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벽을 짓고 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니 하나님께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느헤미야는 이 날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벽을 짓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렇게 마음을 기쁨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백성의 족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더 밝히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에스라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 7월 달에 초막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온 백성들에게 나뭇가지를 다 모아와서 초막을 지어라. 7일간 초막에서 거하라. 그렇게 초막절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막절이 온 백성들이 순종해서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여호수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냅니다. 15일부터 7일간 열렸고 8일째는 성일로 모였어요. 그게 이제 23일 날 다 끝나는데 오늘 말씀 보면 24일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성벽이 지어진 이후에 계속 영적 모임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 성벽 건축 이후에 백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였고 한 번은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초막절을 지낸 후에
흩어지지 않고 그냥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와 결단에 믿음의 영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언제 생깁니까? 이런 일들이 성벽이 다 건축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건축된 것, 이 눈에 보이는 성벽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통해서 이제 경계선이 그어지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고 성벽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니까 혼란스럽지 않은, 공격을 당하지도 않고 방해받지도 않고 영적인 모임이 순전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모임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새롭게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사경회가 열리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이 새롭게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 묵상과 회개 기도인 거예요.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삶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변화가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 그 부흥의 중심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런 특별한 어느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또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깨닫는 거죠. 그 말씀 다 배웠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때그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말씀을 변화시킨다.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24일 소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회개하는 모습이죠. 2절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안식일을 더 잘 지키겠다는 뜻이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초막절이 끝나자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죠. 부흥회가 끝났어요. 예전에는 부흥회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2시간, 3시간 끝났는데 집을 가지 않아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또 철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초막절이 다 끝났는데도 또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며 기도하게 지금 막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 9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결심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인봉하는 그런 말씀이 9장의 말씀이거든요. 누가 지도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금식과 회개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스스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이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에스라가 낭독을 하면, 레위 사람들이 낭독을 하면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이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을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 깨달음이 그냥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중단하고 4분의 1은 제복,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 자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데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집중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성벽 건축 후에 영적 모임의 특징은 뭡니까? 집중해서 다 모여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항상 7장을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곱 장 읽는 거 많이 읽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매일매일 일곱 장을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가지고요, 한 장, 두 장 여러분 읽기도 쉽지 않은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성장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하는 거지.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이나 되는데 그걸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길면 오전에 반 정도 읽고 오후에 반 읽고. 그렇게 집중해서 시간을 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뭐 짧은 에스라서를 읽는다, 아니 에베소서라든지 서신을 읽는다 그러면 5장, 6장 되는 말씀을 한 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읽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 맥락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고 자꾸 끊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걸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맥락이 전체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어떤 날은 마태복음 전체를 28장을 다 읽는 거예요. 하루에. 너무 많으면 10장 읽었다가 또 다른 일 하다가 와서 또 10장을 읽고 그 다음에 8장 읽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 읽는 거죠. 이렇게 통째로 읽으면은 유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기도했지만 어떤 날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1시간, 2시간, 3시간, 오전 내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보통 때는 짧게 그렇게 기도했지만 특별한 날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깊이 있게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온 마음과 시간을 다 들이면서 나아갈 때 영적인 특별한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생활의 변화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반 성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된다는 또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8명이 단에 올라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했다는 것인데 이 레위 사람으로서 성전을 맡은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멸망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사야서 이렇게 보면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우상을 막 섬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백성 앞에서 먼저 회개의 모범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다른 레위 8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와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5절 중반부터 6절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자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저 회개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지금 알게 해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 회개한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존귀한 분이고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주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그렇지만은 우리 주인 되신 분이다.
우리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하죠. 주는 여호와시다.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할 때이든 병들 때이든 또 우리가 어려울 때이든 주님, 나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나의 삶이 걸어가야 할 길들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 나를 성공시킬 것이고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고 나의 자녀들을 잘 키워가게 하실 것이고, 이게 주님이에요. 돈이 주님이 된 거죠. 어떤 분은 자녀가 주님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레위 사람들이 하는 말은 주님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너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라. 그렇게 계속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내려오다가 안지명이를 보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임할 때 그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간마다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그때그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평강 가운데로, 참된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4대 예수를 믿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도대체 몇 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심을 굳건히 믿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영적인 모임을 주 앞에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신들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 분주한 생활들을 끝내고 특별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한 시간들을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새벽에 드립니다. 우리 연양숙 성도님을 기억하셔서 늘 주의 은총을 받는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풍성하게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정모원 집사님 새벽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또 헌물을
드리는데 새벽마다 들려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새벽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이 새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연자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동생 문민자 성도 지금 뇌사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의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